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대강절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잘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거 플로리다는 예외이기는 하지만 겨울은 대체로 추운 계절입니다. 우린 지금 겨울인데도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렇지만 겨울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입김이 보이기도 하고 몸이 움츠러들죠. 눈이 오기도 하고 얼음이 오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좀 살기가 불편한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겨울은 은혜의 계절입니다. 추위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인가? 추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추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은 풍족할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죠. 추울 때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더울 때보다도 추울 때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이나 연구소 대체로 다 추운 곳에 몰려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을 다닌 건 아니고요. 전혀 다닌 건 아니고 그냥 구경만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11월 말 때쯤, 요맘때쯤 한번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무지무지 춥더라고요.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그 추위 때문인지 제가 교실을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학생들이, 조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추우니까 달달달 떨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걸 본 기억이 납니다. 자, 겨울은 이렇게 우리 추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 겨울이 주는 은혜는 안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봄에 씨를 뿌리죠. 여름에는 그것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거두죠. 그리고 겨울은 어떻게 해요? 쉬는 계절이에요. 그렇지만 막연히 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움트기를 기다리면서 쉬는 계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겨울을 잘 보내야 돼요. 겨울을 잘 보내면 아주 이 겨울이 풍성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이런 준비가 우리 영적 생활에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겨울을 우습게 보다가 망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나폴레옹과 히틀러입니다. 이 두 사람 다 그 러시아를 정복하려다가 결국 그 러시아의 그 추운 겨울의 그 추위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서 둘 다 실패하고 말죠. 나폴레옹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 군대에게 진 것이 아니고 러시아의 추위에 졌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히틀러 역시 2차 대전 중에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나폴레옹하고 똑같은 그런 실패를 겪습니다. 추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겨울은 아주 냉엄한 그런 계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신앙적으로 이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겨울에 대한 준비는 겨울은 잘 기다리는 계절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겨울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초조한 기다림도 있지만 또 기쁨의 기다림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 약속을 하고 연인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은 얼마나 즐거운 기다림일까요? 그런데 그 즐거움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기쁜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바로 그 기다림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는데 어떤 복이 있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잘 기다려서 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화를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잘 기다려서 복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란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평생 무슨 소망이 있었느냐? 구세주 보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약속을 이 시므온에게 주셨냐 하면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평생을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를 볼 그날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나이가 먹어가고 몸이 점점 약해지기는 하지만 구세주를 내가 꼭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성령님의 약속은 이 시므온에게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구세주를 시므온이 자기의 품에 안아 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셨던 요셉과 마리아가 갓 태어난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거든요. 이때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을 기다려왔던 그 구세주 시므온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시므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드려요. 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선지자 안나 역시 시므온과 같은 복을 누립니다.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결혼을 하고 7해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혼자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나이가 84세였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시므온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뭘 잘했죠? 기다림을 잘했어요. 잘 기다렸던 거예요.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잘 기다릴 줄만 알아도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기다림의 복입니다. 반면에 잘 기다리지 못해서 화를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사실 아브라함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 이런 칭송을 받는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내 벗이다,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칭찬을 들은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에게 씨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낳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4년 후에 이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자기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이스마엘은 모든 아랍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어떻습니까? 서로 사이가 좋은가요? 서로 사이가 좋아요? 아주 철천지 원수죠. 예. 하여튼 종교도 다르고 사사건건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만약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줄 알았다면,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중동에 지금 그런 서로 싸우는 그런 싸움의 역사가 있지 않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잘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안타까운 인물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는 병력에서 도저히 비교가 안 됐습니다. 블레셋이 훨씬 더 군사력이 강했어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병사들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웅덩이를 파고 숨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망을 가기도 하고. 자, 이때 사울이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이제 두려움에 떠는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용기를 얻어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도착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아요. 블레셋 군인들은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씩 둘씩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울 왕 입장에서 너무 초조한 거예요.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군사들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주셨는데 사울은 그것을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제사를 사울이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사울이 이미 제사를 드린 후였어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을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실 사울 왕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사무엘이 도착하기로 한 그때 제대로 도착했다면 자기가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책망받을 사람이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을 하건 말건, 나라를 다스리건 말건, 과연 사울 너는 나의 뜻을 먼저 구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그 생각을 따를 것이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지.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기다리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여러분 꾸준히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찾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찾아질 때까지 꼭 기다리시면서 꾸준히 찾으시기 바라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까?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뛰어난 점이 참 많아요. IQ도 높고 손재주도 좋고 부지런하고.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죠.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기다리는 거. 우린 늘 빨리. 기다리는 것을 제대로 느긋하게 은근히 여유 있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잘 기다리지 못하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다리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 꾸준히 기다려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렸듯이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제 메시아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꼭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네.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가장 원했던 일들,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들, 가장 궁극적인 우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성경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또 오늘 같은 날 불신자들은 오늘 노는 날이죠. 쉬는 날이에요. 이거저거 자기 하는 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은 바로 이런 기다림의 은혜가 충만한 계절이 바로 이 대강절의 기다리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 즐겁지 않죠? 즐겁기만 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피가 마르는 듯한 심정으로 우리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요. 기다림의 기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 하는 이 말이 전 너무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뭘 기다리시느냐? 이사야서 30장 앞부분을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크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다리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은 다 멸망당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예요.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은혜의 말씀이지. 하나님도 이렇게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리는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언제 제일 힘들어합니까?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제일 힘들어하죠.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왜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늦어질까?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이 좀 더 간절해지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 좀 더 분명해지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절실하게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 기다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의 필요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간절하게 구하게 될 수 있고, 또 그래서 만약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면 그렇게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고, 아니면 혹시 그 응답의 기쁨이 오기 전에 혹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없어지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요, 전부 다 천국의 파일함에 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만족스러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서 입을 다물고 있거나 입을 삐죽거리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더 잘 보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2022년 대강절 4주 동안의 기간에 우리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동안 우리 꾸준히 기도해 오고 있었던 것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대강절의 기간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일에 시달리며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잘 기다려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귀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